오늘은 비유 10번째 시간으로 티오와 들보 비유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종종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후회가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좀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이 분노했을 때예요. 부르르 어떤 일로 누구에게 화를 이렇게 낼 때 있잖아요. 그때가 참 후회가 됩니다. 돌아보면은 뭐 그럴 만한 것이 아닌데 걔네 참 너무 어리석었다.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그 후회스럽고 또 마음속으로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노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있잖아요. 정죄하고 또 험담하고 비판했을 때 그때가 참 후회가 됩니다. 네, 그렇게 그냥 막 판단하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 내 시각에 갇혀가지고서 나의 눈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사정없이 정죄의 칼날을 막 휘두르는 그런 때가 있는데 사실은 내 시야에 딱 갇혀가지고선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좀 어리석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후회가 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떠십니까? 오늘 이 비유는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티와 들보 비유는 바로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주어진 그런 비유라는 거죠. 주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판의 영을 싫어하세요. 비판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뉘게 분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다 까먹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공동체의 은혜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주범이 바로 이 비판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아니면은 불의를 보고도 뭐 침묵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무조건 뭐 어떤 것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금하시는 비판은요, 그저 딱 자기 시야에 갇혀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금하시는 거죠. 그와 다르게 바른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해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5절까지인데 바로 6절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곧장 나오는 말씀이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분명히 어떤 판단이나 비판을 전제로 한, 아니 그래야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분명 어떤 판단이나 비판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무작정 비판은 다 나쁜 거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덧붙이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은 그 비판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한테 곧장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그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비판의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반면에 헤아림은요, 우리가 헤아림을 심으면은 헤아림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은 그 헤아림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은 그 헤아린 혜택이 결국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라 이런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은
하나님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우리가 관용과 긍휼로 누군가를 헤아리면서 대하면은 바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도 역시 관용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냉정한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은, 철저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기 좀 뭐 누가 우리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허물도 그리고 또 죄도 많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 그것에 그야말로 뭐 만분의 일, 10만 분의 1,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은 우리는 뭐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헤아림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함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티와 그 들보 비유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갔어요. 들보가 들어간 그 사람이 이게 우스운 일이죠. 남의 눈에 그 작은 티 하나를 주목해 보고선 또 그걸 어찌 봤는지 그것을 빼주려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 티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이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겨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집 같은 그런 작은 이물질. 이 티가 상징하는 것은 뭐 분명하죠. 우리의 아주 사소한 흠이나 잘못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들보라는 것은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이런 석가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큰 죄나 허물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요, 주님의 이 몫으로서의 경험이 여기에 비유에 반영되었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는 것도 뭐 하실 수도 있고 그랬죠. 주님께서 큰 석가래 대들보를 사용해서 뭐 여러 작업을 하시고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시다가 그 뭐 대패로 끌로 톱으로 썰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그 톱밥이 이제 눈에 튀어서 눈에 들어가고 한 그런 경험이 주님께 또 있을 법도 하죠. 바로 그런 몫으로서의 주님의 경험이 이 비유에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티에 비해서 이 들보는요, 이거는 뭐 티를 들보에 비교할 수가, 이거는 서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어요? 사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서로 이제 나란히 비교하시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들보가 세상에 눈에 박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셨다라고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 과장법을 가지고 이 티와 들보를 비교해서 누군가의 들보가 눈에 박혔어요. 뭐 그 장면만 상상해도 뭐 다들 그건 너무 우스운 장면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꾼이세요. 그래서 이 신랄하게 뭔가를 비판하고 또 풍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서로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런 비교를 하시면서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서 다들 뭐 그냥 꺼이꺼이 뭐 박장돼서 웃었을 법.
합니다. 자기 눈에 어마어마한 이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이 그건 전혀 모르고 동료 그 이웃의 눈에 박혀 있는 그런 티를 빼내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아름드리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박혔어요. 그 장면만 생각해도 이것은 뭐 너무 우스운 그런 광경이죠. 뭐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상대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뽑아주려고 합니다. 이건 기가 찬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가 찬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비유는 누구를 풍자하는 것이냐? 우리를 풍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티와 들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사소한 문제에 집착해서 그것을 들추고 그걸 지적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거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위선이고 자기 기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그런 위선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간음도 그렇고 그런데 또 살인도 또 있잖아요. 얼마나 큰 중범죄입니까? 근데 이런 큰 범죄를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나단이 말하기를 한 마을에 그 소와 양이 아주 많은 그런 큰 부자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그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그 많은 소떼 양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양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지 뭡니까? 근데 이 양은 그 주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양으로서 정말 애지중지 자기 자식처럼 키운 양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막 분노하면서 분명히 막 탁자를 치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 부자놈은 오늘 당장 죽었어. 그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이 다윗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겠다고 장담하는 그런 발끈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성경에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너그럽습니다. 반면에 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냉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어찌 그렇게 정확히 보는지 참으로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무 무지해.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은 나예요. 특히 나의 결점이나 흠이나 약점이나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자신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요 작은 것 하나 세밀하게 다 보죠. 참 그도 그럴 것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티가 들보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남의 티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마이너스 시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이 그 점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의 잘못은 잘 직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점을요 이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드러내주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해서 여기 보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다 이런 뜻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보다. 반면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해서 이 깨닫다라는 이 동사는 면밀히 살피다, 자세히 살피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뭘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하는 것은요 뭐 그닥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은 그냥 보면은 그냥 결점이 다 드러나. 다른 사람은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깨달아 아는 것은요, 면밀히 살펴야 되는 그런 면밀한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작은 것이라도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내 문제는 주의 깊게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걸 자기 편향성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편향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편향성은 우리로 하여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면서도 그 핑계가 나한테 충분히 용납이 돼, 스스로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인데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비난하면서. 같은 행동인데도 나에게는 좋은 이유를 거기다 붙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의도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처럼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에게로 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본성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가는 그런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을 그렇게 찾아내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것도 문제인데요, 남의 눈에서 그렇게 티만 찾아내는, 남의 눈에서는 오로지 티밖에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점도 실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옥의 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옥의 티. 옥이 있습니다. 빛나고 그리고 아주 매끄럽고 한 그런 옥이 있어요. 값지고 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값지고 귀한 것 안에 작은 티 하나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옥인데 그 자체, 그 존재는 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안에 다 작은 흠이나 티가 다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이면 옥을 봐야지, 옥 안에 있는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띄지도 않는 그 티만 보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데 장점이 있고 또 강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고 본받을 만한 점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여지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약점이 있고 또 흠결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점이나 가치는 보지 못하고 그 작은 티 있잖아요, 결점만 그냥 두드러지게 파헤치는, 잡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참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렇죠? 또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옥의 티라고 할 때요, 옥의 티다 그렇게 말할 때 옥이 전부죠. 그렇죠? 옥이 다인 거예요. 그 티라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티는 무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을 가지고 그 옥에 눈에 보이도 제대로 않는 그런 티 하나를 보고 옥을 평가해 버리는, 그래서 티를 하나, 작은 티를 가지고 있는 옥으로 보지 않고 그냥 티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티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옥이라는 거죠. 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그냥 티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먼지 티끌이었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옥으로 보시는데 그 안에 붙어있는 티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기 바랍니다. 서로를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내용을 볼 때, 자기 삶의 내용을 보면서도 막 내 삶은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게 티가 많냐, 이렇게 티가 많아, 티만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옥으로 빚으신 줄 믿습니다. 옥으로 불러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옥이면 된 거예요. 아멘. 옥이면 됐지,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옥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값지게. 그런데 흠이 있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이 땅에 옥으로 주님께서 빚어내서 불러주셨는데 흠이 있어요. 티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교회를 새 예루살렘, 흠과 티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그땐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티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티가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 티를 빼내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옥으로 봐야지. 옥이면 값지고 귀한 거지. 옥을 보지 못하고 그 옥 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빛나는 옥을 두고선요, 작은 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 가리켰어요. 부정성 편향, 이렇게 부정성 편향,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요, 이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긴다고 그럽니다. 확대해서 또 기억에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실행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맥락에 많은 좋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다 있는데, 더 넓은 맥락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몇 가지 딱 부정적인 세부 사항들 그런 것들 막 집중하고 해요. 아니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티에만 주목하니까, 자꾸 티만 바라보니까 티가 어떻게 돼요? 티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더 부풀려지고 티가 확대가 되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보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에 대해서도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결점, 이런 것들만 막 주목해서 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것만 확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 끝났어. 부정적인 것만 확대해서 거기에만 눈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큰 도화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도화지, 전지. 근데 거기에다가 귀퉁이에 점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요, 사람들이 다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 점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점이 보인다고. 그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요, 거의 전체가 다 큰 도화지, 흰 백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흰 백지가 보인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 귀퉁이에 찍힌 그 작은 점 하나 보고 점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흰 도화지라고 하지 않고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성 편향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것이 그 남편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식이 10과목 다 잘해가지고 왔는데 한 과목 조금 잘못해가지고 오면은 그 잘못한 것만 막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티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보면은 3년 4년 서로 좋았어요. 3년 4년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삐끗해가지고선 마음에 상함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3년 4년 좋은 관계 해왔던 건 다 뭐예요? 근데 한 번 더 삐끗했다고
한 번 티끌이 있다고 그냥 그것이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서로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강하게 반응하고요, 그것만 확대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교회에 성가대 그 부활절 칸타타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성가대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성가곡도 그렇지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칸타타니까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 준비하는 거 아니고 몇 주간 주중에도 와가지고선 그 바쁜 일정에 이제 퇴근해가지고선 저녁 늦게까지 서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파트별로도 서로 맞춰가지고 또 연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그 칸타타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부활절 주일 당일이 됐습니다. 성가대가 그 부활절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올라와서 광고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오늘 칸타타 참 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한 부분 누군가 박자를 놓쳤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성가대원들도 모두에게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써왔던 그런 과정들은 또 한순간에 다 잊혀지고 그것만 딱 머릿속에 박힌 거죠. 누가 틀렸지? 내가 틀렸나? 그러니까 티가 옥을 삼켜버린 것이죠. 티가 옥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놓친 박자, 그건 사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옥에 튄 거예요. 무시해도 좋고요, 무시하라고 튄 거예요. 왜 튀죠? 무시하라고 튄 거예요. 티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것이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도 있고 또 흠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항상 우리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그런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없는 옥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잘나고 잘하고 그래서 옥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옥인 것이죠. 그리고 옥의 작은 티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런 문제 저런 흠결들 말이죠. 티는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이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한 부부가요, 직장 동료 부부의 그 초대를 받은 거예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선 자기 동료 그 부부 그 집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좋은 분위기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의 남북 전쟁 있잖아요. 그 얘기 꽃이 핀 거예요.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노예 해방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대를 한 그 부부의 남편 있죠. 그 남편이 링컨의 아주 그 영웅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링컨이 미국의 18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초대를 받은 그 부부의 남편이요, 말을 딱 끊고, 링컨은 18대가 아니고 17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둘 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서로 17대가 맞다 18대가 맞다 하면서 서로 우긴 거예요. 그 옆에서 그 부인들은 당황스러워가지고 민망해가지고선 식탁 밑에 발로다가 그냥 자기 남편을 그만하라고 해. 근데 심하게 다툰 거예요. 밥 먹는 분위기, 식사 분위기 완전히 망쳐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링컨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면은 링컨이 이룬 어떤 리더십이나 사건이나 그런 중요한 이야기 그런 거 하면 됐지, 그냥 몇 대 대통령에게 뭐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뭐 역사 학자들 뭐 세미나 나왔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욱이 지금 밥 먹는 자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밥 먹는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전부가 돼버린 것이죠. 티가 옥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해서 링컨은 16대 대통령입니다. 꼭 우기는 것들이 서로 틀린 거 가지고 또 우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뭐 잘 알고 그게 현실이죠. 오히려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는 티를 가리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위로가 또 치유가 또 회복이 그리고 또 변화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티를 딱 지적하면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티를 상대가 가리워줄 때 교회에서 그럴 때 그 안에 위로와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는 여러분 위로와 회복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변화입니다. 내가 가르쳐주면 지적해주면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지 절대로 교회가 이 법정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재판대에 탁 세워가지고선 낱낱이 막 허물을 들추고 티를 잡아내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법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상대의 티에만 집중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인격을 보질 못합니다. 그의 인격, 뭐 대단한 인격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어떤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그의 인격인 거죠. 근데 우리가 티만 주목해서 보면은 바로 그의 인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문제덩이로만 여깁니다. 문제덩이로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간혹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 좀 문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제덩이로.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이고 저 집사 문제, 저 집사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시각은요 그 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각. 그래서 상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덩이로 인식하는 거, 이거는 관계에 그보다 더 큰 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학교 그 교육전사하고 그럴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유 제가 내 십자가라고. 뭐 십자가에 십자가,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를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티에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고쳐야 할 문제덩이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작은 티로 인해서 옥이 깨져버린다면은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낱 티에 불과한 것에 의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기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그것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보고요, 내 자신에 대해 주의 깊게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내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항상 그렇게 그게 티인데 하나님이 주신 옥이라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의 티인데 그냥 상황을 또 그렇게 티만 집중해서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눈은요 우리 스스로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체로 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로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그 자체로 옥이에요. 근데 그 옥의 가치는 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티에만 그렇게 열렬히 집중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 영광,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주신 그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내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뭐 그걸 보지 못한다, 뭐 당연히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야 뭐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평생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흠점, 단점, 그런 티에만 주목하고 산다면은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나 약점이나 작은 실수에만 막 집중을 해가지고요, 나의 약점이나 실수를 막 어느 경우에는 막 목록화해가지고서 막 그걸로 전전긍긍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막 몰아세우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많아요. 그걸 가리켜서 강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박.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유해야 하는데 뭘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강박인 것입니다. 흔히 완벽주의자들이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단순한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심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브라운 교수가요,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책에서요, 이런 요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수치를 피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완벽주의에는 늘 두려움이 작용한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결점이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자신의 가치를 잃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까 두려워한다.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건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행위죠. 완벽주의자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7장 16절인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의와 지혜, 이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성경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지나치게 의로우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우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굴 거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해라 이것이 자유해라. 우리의 의와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 덧입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뭐 의로우려고 거기에 몰두하고 또 지혜롭게 굴려고 또 애쓰고 그러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자기가 패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히려요, 여러분, 불완전함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나의 뭐를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하나님이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흠결도 들어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 안에서도 자랑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함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그 약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우리에게 티가 있고 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약함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티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오히려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신 게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죄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내게는 허물이 많지만, 비록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는 그런 죄가 덮어지는 복을 바로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